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5절과 6절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궁금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주석들을 살펴보면서도 풀리지 않는 아주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많은 말도 아니죠. 단 두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짧은 외침 한마디에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은 정말 많은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1년 내내 유튜브를 통해서 대상은 전 세계에다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1년 내내 목사님들이 명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갈까 말까 밀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 한마디의 외침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유익을 뒤로하고 광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를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러 나아갔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진짜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제 가슴 속에 꽉 막혀서 또 하나의 질문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왜 우리 시대는 세례 요한의 시대와 다르게 사람들이 회개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을까? 성경 말씀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우리 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유통기한을 다해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같은 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회개하라는 선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1세기 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러 반응을 보였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마치 성경책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벌벌 떨면서 도대체 나에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도 나에게는 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답답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조용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세기의 사람들은 회개를 하였는데 지금은 회개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우리가 살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과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 한마디에 반응을 해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건이 참 짧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짧은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성경에 요한의 모습을 잘 보면 이 도무지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모를 보세요. 온몸에 털이 났죠. 옷은 무슨 동물 가죽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몸에도 털이 많은데 옷에도 털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먹는 거는 메뚜기 잡아먹고요. 석청의 꿀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외치는 무대는 어디죠? 광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지하철역 앞에 나가면 이 팻말을 앞에 두 개다 이렇게 두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저래가지고 전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지금 서 있는 건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신뢰가 됐을까요? 물론 말라기를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딱 봤을 때 그의 외모를 가지고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저 외침입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TV를 틀면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를 보게 돼요. 광고의 시간은 한 15초 정도 되는데 이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광고를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만드나요? 화려한 색과 아주 멋진 음악을 써서 우리를 광고 속으로 쏙 빠져들게 한 다음에 대사도 사요 하면서 엄청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15초 동안 현혹이 됩니다. 저 물건이 사고 싶어져죠. 사람들은 외형이나 설득을 잘 해야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건들이 참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광고에 엄청난 돈이 쓰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적당히 잘해서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고 설교 시간을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평균 설교 시간이 20분이에요. 왜냐? 너무 싫어하면 성도님들이 지루해 하니까요. 20분 정도로 딱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요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줘요.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 20분도 길다. 그래서 쇼츠로 설교를 제작해서 1분 내외로 은혜를 팍팍 주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다시 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신경 쓰지 않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메시지도 그냥 꽂아버립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라고 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세례 요한도 당시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처럼 레위인 거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처럼 옷을 정결하게 입고 메시지도 회개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실 길이 열립니다. 첫째, 이렇게 회개하시고, 둘째,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죠? 이러한 세상과 역행하는 모습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와. 아멘. 예. 세상과 역행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모습과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상하죠? 세상의 논리는 아주 정확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배경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것들을 장치해야 되고 외모를 보여줘야 되고 설득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그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보면은 굉장히 외모를 많이 가꿔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요한은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여러 가지 환심을 사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라 이 한마디면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해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1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간증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병에 걸렸다고 하세요. 건강관리를 꽤나 잘했는데 근데 병에 걸리셨대요.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루푸스 병이라는 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루푸스 병이 뭐냐면 이 우리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면역체계라는 것이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내고 싸워서 이기는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루푸스라는 병에 걸리면
얘네들이 이 병균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들도 병균으로 인식을 해서 세포들도 막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루푸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어느 날 폐로 들어갔대요. 폐. 이 폐로 들어간 게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루푸스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의사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담당 의사가 당시에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이 집사님께 그래도 모르니 기도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오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과 동시에 그 병이 진행되는 것이 멈췄다고. 멈추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2년이 되었을 때 몸이 정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말씀드렸냐면 세례 요한 당시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이 3장의 이 말씀이, 이 구원으로 통과해야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전하지만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한 전해 오셨지만 실제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응만 안 한다 그러면 다행일까요? 오늘날은 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외침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 좀 그만하시죠.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것을 귀를 막고 목사님의 입을 막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길 앞에 문을 하나 두셨는데 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인가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의 길인가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 정말로 거듭나도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 입을 막아라, 난 듣기 싫다라고 반응한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절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과연 어떻게 전해야 이 회개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1세기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신데 도대체 당시에는 왜 요단강으로 뛰어갔는데 지금은 그 말씀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가?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0년을 하건 40년을 하건 50년을 하건 결국 지옥밖에 갈 수 없잖아요. 회개의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문조차 열지 못하는 이 시대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절망의 이유가 혹시라도 신학책 가운데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존 오웬의 책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책의 이름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탄의 지배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입과 마음을 닫아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가 게으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쌓이고 두 번이 쌓이고 세 번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점점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했던 그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굳어버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 들려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던 것들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1세기와 우리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매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들리고 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길 바라는데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무시해 나가니까 우리가 회개하라는 외침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에 그만 외치십시오 목사님 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의 반응을 그저 외침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정보만으로 오늘 말씀을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서 과연 요단강 앞에 나아가는 회개를 한 적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서 다음 주에 할게요 하고 거부하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뿌듯하시고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양심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교회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굳어가고 있을지언정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니 이 말씀을 속히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는 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들었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들입니다.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한번 회개해 보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을 내가 명령했지? 너희는 기도하라. 나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기 혹시 말씀도 안 들리고 저는 이미 심령이 딱딱히 굳어서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굳어있는 마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함께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굳어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켜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단 1분이라도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을 잘 알고 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작곡가잖아요. 그의 원래 직업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가 노예 상인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전에 제가 노예상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배에다가 싣고 오는가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사람을 이 판때기에다 붙여가지고 그 판때기를 칸칸으로 쌌습니다. 그냥 칸칸으로 쌓아가지고 오더라고요. 마치 고기를 쌓아오듯이 그냥 쌓아오더라고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것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굳어있던 존 뉴턴, 사람 중에서도 굳고 굳은 이 존 뉴턴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 뉴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 나를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속히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진지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요한의 외침 앞에서 과연 회개의 요단강으로 나아간 사람인가? 1세기의 사람들은 요한이 외치자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서 있나요? 혹시 내 마음이 굳어 있진 않나요? 혹시 말씀이 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직 요단강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하여 자복하여 구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간절히 외쳐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